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갈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지난 주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두느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제는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부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 부자가 어디에 집착을 하느냐, 곡식에 대한 집착을 했는데 그 곡식을 내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결과물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조 역사의 결과물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죠? 하나님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실컷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또다시 무리에서 이제 제자로, 저와 여러분 무리의 상태에 있지 말고 이제는 제자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무리들은 지금 다른 거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무리에서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마을에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가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두 개의 원숭이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병신이라 합니다. 근데 누가 병신입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그 원숭이들이 병신인데, 그러니까요, 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병신들의 진단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죠?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문제, 미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생뚱맞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압니까? 에?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이게 제일 심한 욕입니다. 인간이 되라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원래 인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인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너희는 원래 인간의 상태, 원래 인간의 목적, 그거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중요한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서론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은 무리들에게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거요 결국 수단입니다. 목숨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몸이 있어야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염려하지 말라.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기도, 양육, 또 오늘 주일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의 메시지에 공통적인 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더 근원적인 거냐는 겁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목숨이 없으면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참 너무 애석한 말씀입니다. 좀 키라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 생각한다고 막 몸에 좋은 거 건강식 다 챙겼는데 이게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또 이게 온라인 그 말은 건강 챙기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저도 챙기는데 건강 챙기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없는데 다른 것들을 염려하고 있냐? 작은 것도 안 되는데 큰 거? 결국 서론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걸 보고 말이죠. 무릎을 꿇어요. 저와 여러분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럼 오늘부터 뭘 잘해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냐.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야 우리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뭐죠? 이 전구 갈고 뭐 집에 그 뭐죠? 남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요즘은 그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할 사람이 없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캠프 할 때 그 뭐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테이블을 각 방에서 들고 왔잖아요. 그 일찍 갖는 사람들 막 나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우리 그 정록이와 세진 씨 커플 보니까 세진 씨가 아주 잘 들더라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 오빠가 나타난 순간에 잘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지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도록.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봐서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뭐 화장실 세면기에 이 뭐죠 이게 물이 내려가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끼어도 안 돼. 이제 이게 벌써 몇 번째 그래. 그러니까요 그거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거기서 나의 무능력을 싱크대 물이 이게 그 자꾸 이게 쫄쫄쫄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고모가 계속 이거 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칠 수는 없고 이거 안 나올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이 물을 이쪽으로 틀어봤다가 이렇게 했다. 이게 뜨거운 물 쪽으로 계속 틀면 이게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 바킹에 그쪽에는 그 뭐죠 물이 이게 수도비 되더라고. 그 나름대로 올 겨울에는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화장실에 그게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견적 받아가 돈이 꽤 나와요. 그럼 뭐 내가 이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본 거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겠냐 뭐 그냥 그걸 본 겁니다. 자세히 본 결과 나는 할 수 없다. 아,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세면기도 그렇고, 그다음 뭐죠? 그 이제 그 싱크대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모가 끝나고 나서 한 말이 했는 말이 돈 아끼 보려고 본인이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돈 그것 때문에 저걸 시도했다가 어마어마한 고생만 하고 결론은 무능력으로 결론 날 건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 무릎 꿇음 그게 있어야지만이 서론의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까마귀라는 거 참새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까마귀로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어떤 새냐? 새 중에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그 부정한 새 종류 중에 까마귀가 나와요. 그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근데 웃기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가 흉조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가 뭐죠? 길조입니다. 왜냐?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할 동안에 까마귀가 울 때는 우리한테는 흉한 일이 벌어졌고 일본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까마귀 자체가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는. 그런데 이 까마귀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도 기르신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이제 보면서 까마귀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 덜의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이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면 솔로몬 왕이 그야말로 성전과 성벽을 지은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꽃이 더 아름답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덜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질 덜풀입니다. 근데 그런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까마귀하고 비교되냐? 저 백합화와 덜풀보다 너희들이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서론의 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반대편으로 말하면 서론의 것을 염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수중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서론적인 것 구하지도 말고 서론적인 것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방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백성들이. 이 말은 뭔 말이겠죠? 단순히 불신자 이방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를 다녀요. 나름대로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요 기도 내용이 불신자와 똑같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안에 내용이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백성이 구하는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거 아는데 왜 안 줍니까?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꼭이란 말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해요. 저도요, 이 핸드폰 가지고 성경도 보고, 핸드폰 가지고 뭐죠? 메시지도 듣고, 핸드폰 가지고 합니다. 그 외에 저도 유튜브 봅니다. 제가 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이거 보면 같이 연관된 게 뜨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어야 할 것인지 있고 싶은 건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거냐? 누가 더 잘하시느냐? 하나님 더 잘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꼭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뭘 다루고 계시느냐? 시간표를 다루고 계세요. 지금 주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 게 유익한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뭐지요? 적은 무리여.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인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소수지만,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을 어디 사두라고요?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뭐가 없어요?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수입을 생각하지 말고 지출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수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시작이 지출입니다.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수입을 줍니다. 지난 주간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 그릇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지출에 대한, 어떻게 지출할 건지, 보물을 어디에 사둘 거냐는 것입니다. 자꾸 누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구멍이 생기고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자꾸 생겨요. 왜요? 그게 바로 좀입니다. 좀 수입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 수입을 누군가가 자꾸,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이 자꾸 빼앗아요. 도둑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건 도둑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를 좀 시험해 봐.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사올 것이 없을 만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충이 깔아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누수가 생긴다. 그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요, 서론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거를 까마귀, 백합화, 덜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 적용할 때 적용 안 했던 게 있죠. 그게 3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했습니다. 낡아지지 않아. 여러분, 배낭은 언제 필요합니까? 배낭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여행 말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배낭은, 세상의 배낭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왜 배낭이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낭이 낡아지는 것과 낡아지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배낭에 집어넣고 안 꺼내. 계속 거기 꼽을 쳐. 무게가 계속 실리니까 결국 뭐죠? 낡아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배낭 터지도록 하지 말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기독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하라는 겁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죠?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자만 들어가면 막 긴장합니다. 헌금, 헌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말하냐?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어. 너의 중심을 받고 싶고 너 믿음을 받고 싶다. 그래서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결국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